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후에 제가 강론할 때마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조마감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가 40년이거든요. 그 40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중요한 내용 묶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텍스트가 그렇고 또 그렇게 텍스트가 있으면 제가 준비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하는 데 더 어렵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 목사님하고 의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따로따로 설명해 드린 것이 더 이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시대별로 딱 묶어서 해나가는 게 좋겠어요? 시대별로요? 예.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은 제사장, 제사,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성전, 성막, 제사장, 제사 이 문제를 딱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수시로 드리겠지만 어느 시대인지 그걸 아시고 출애굽기 볼 때, 레위기 볼 때,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는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성경 보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하던 것 이어서 합니다. 지난번에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을까요? 먼저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해봐라 하고 말하면 누구를 제시하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며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잖아요. 유대인은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만 받았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만 받았잖아요. 그런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뭐로나 뭐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예배에는 죄를 용서받는 성격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배는
죄사함의 성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린 것이 예배다. 그러면 죄는 언제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그때그때 다 직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배우고 왔습니다만은 참된 회개, 가짜 회개 그런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른다 그랬었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은 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사를 드렸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게 함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가 제사 좀 드려주세요 하고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9장의 제사 순서가 나오지요. 여기 보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무슨 제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도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사 제물은 태우거나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 제물은 많지가 않아요. 번제만 그러지요. 나머지 제사 제물은 일부러 제물로 바치고 어떤 건 버리고 나머지는 누구 몫이었어요? 제사장 몫이었어요. 제사장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먹어볼 수 있는 제물은 뭘까요? 화목제 제물이에요. 화목제 제물은 제사장도 자기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서 화목제물, 말 그대로 화목제물 드려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일까요? 속죄제물일까요? 화목제물도 되고 속죄제물도 되고. 왜 그래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누구의 사역을 예표합니까? 예수님. 모든 제사가. 번제고 속죄제고 화목제고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제, 속죄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그렇게 함으로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진짜 죄가 없어졌을까요? 지금 이런 내용은 복습이에요. 지난번에 배운 거. 진짜 죄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물을 잡아서 드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다 완성해 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시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회심할 때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 죄는 지난날의 죄만 용서받았을까요? 앞으로 짓는 죄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만일에 못 받았다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가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 우리가 모든 죄, 우리 삶에 지는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는 자를 짓는 죄는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목사한테 잘못한 죄는 목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권사님한테 잘못한 것은요? 집사님한테 잘못한 것은요? 장로님한테 잘못한 것은요?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사람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빌어야 될까요? 사람 앞에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사모원에서도 제물을 드리다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그 위에 와서 드리라 이랬잖아요.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빌면 된다. 사람 앞에 빌지 않아도.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밀양 영화가 나온 거예요. 밀양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내 아들을 죽인 놈을 내가 용서를 하는데 누가 용서를 해? 근데 그 놈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 빌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빌 필요가 없다. 말이 됩니까? 아니지. 자기가 예수 믿고 그것이 잘못, 그 죄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다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됐습니까? 전도회원한테 먼저 갔어야지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은 게 잘못했으면 먼저 빌었어야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라. 한국교회는 그게 가르쳐지지가 않았어.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해물 2페이지 제일 밑에 성막이 주의 명대로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막.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죠. 성막을 지었을 때도 홍해와 시내산에서 출현하신 그 의를 거기 담아서 진행해 온 거예요. 회막은 어디에 썼습니까? 진 밖에. 여기서 말하는 진은 뭡니까? 12지파가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에요. 12지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정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12지파가 있고 배열이 다 돼 있고 그게 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성경보다 그런 말을 받는 게 뭐였어? 변을 통할 때는 지금 부사부 들고 진 밖에 나가서 땅을 파서 변을 통하고 흙으로 덮을 것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 본 적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변을 통하다 그 말이 변 본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성경에는 변을 통하다 그 말은 변을 본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변을 통하다. 그럴 때는 진 밖에 나갔어. 진이 어디예요? 12지파가 모여 사는 진 안에서는 변을 못 보게 했어요. 이런 거 하나 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세밀하게 배려하셨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야, 지금이야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유명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공중 화장실 이런 거 배우러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에 처음에 초기 왔던 한국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더러워서 길을 못 다녔다. 뭐가 더러웠을까? 응? 어디서 변을 보면 변이 흘러가는 막 이런
꼬랑 같은 거 타 퍼놔가지고 온 길거리에 변이 많았다. 우리만 그랬는가? 프랑스도 그랬어요. 파리도 그랬어요. 파리의 건물에 그때는 화장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변을 보면 창밖으로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을 보면 고대 도시들이 왜 망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왜 망했을까요? 쓰레기 때문에 망했다. 뭐 쓰레기뿐이겠어요? 이런 변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도 발굴하는 법이 위에서 쫙 걷어내면 그 전 시대의 도시가 나오고 그 도시를 걷어내면 그 밑에 또 그 전 시대 도시가 나오고 그런다고 해요. 아니면 옆으로 옮겨갔든지. 그러니까 도시가 쓰레기가 창고에 살 수가 없으면 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잘 갖다 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규정을 정하시고 그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근데 회막은 진 밖에 있었지만 회막의 과도기적으로 회막이 없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뭘 만듭니까?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들지요. 성막을.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전은 정착민으로 살면서 건축물로 지어진 것이고 성막은 이동하기 좁게 천막으로 만든 것이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시대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이 됩니다. 밑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성막이 임하고 주님이 왕으로 그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막을 주님의 뭐라 불렀습니까? 왕궁.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성전을 왕궁으로도 하나님의 왕궁으로도 묘사했어요. 언약궤를 그의 보호자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법궤 곧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이만큼 있으면 언약궤 위에가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죠. 속죄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 속죄소. 그게 다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나 또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다 누구의 사역을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을까요?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자가 누구였는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기자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 기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 모형을 볼 때 어떤 학자는 바울이 쓴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히브리서 내용은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 잘 아는, 이해를 잘하는 지식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가. 다음 페이지 봅시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제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바깥 테두리 있죠? 바깥 테두리가 담장이에요. 담장.
우리가 말하면 담장. 그 안쪽이 제단 옆에 뭐가 보여요? 뜰 있죠? 예. 그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그 옆에가 대야가 있죠? 손 씻는 대야가. 그 다음에 네모가 2개 그려져 있죠? 그게 뭐예요? 성소고 더 위쪽이 지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제가 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휘장이지요. 휘장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보입니까? 제단이 보여요. 제단이. 그리고 오른쪽에 대야가 있죠. 제단 옆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 오른편에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떡상이 있죠. 떡상이. 우리가 흔히 진설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설병이 떡이에요. 떡. 여호와께 드리는 떡.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노업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너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뭘 내줬어요? 진설병을. 진설병을 누구만 먹게 돼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한테 죽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먹는 게 맞아요. 제사장 홀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먹는 몫이라고 해서 먹을 게 있는데 옆에서 못 먹고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끼니를 못 때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줄까요? 말까요?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안 줘야 되겠죠. 근데 왜 줘야 됩니까? 율법의 정신은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거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주지요. 제사장이 먹어야죠. 못 준다 이래야 되지요. 그러나 굶어 죽어 끼니를 못 먹어서 쓰러져 갑니다. 먹을 것을 놔두고 제사장 몫이라고 안 줘요? 줘야지요. 주지요. 그래서 제사장 몫이지만 주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죠.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등대. 등대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로 되어 있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7 금촛대, 촛대는 뭡니까? 교회였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촛대란 말은 우리 번역상의 미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촛대가 없었어요. 등대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등대로 나오죠. 예, 등대랍니다. 등대와 촛대 구분하셨죠? 예, 등대는 기름을 부어서 만듭니다. 이와 같이 성막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성막 앞에 쪽에 제단 입구 쪽에는 누가 배치가 됐냐면 스불론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가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뒤쪽에는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 다음에 왼쪽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가 배치가 됐어요. 자, 이 그림이
다 뭘 보여줍니까? 모든 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예,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만든 거예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올드타운이 있습니다. 올드타운은 어디를 가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꼭 올드타운의 한가운데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집들이 지어졌어요. 예배당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나?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기고 죽음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가깝게 여깁니다. 공동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대개는 예배당 옆에. 그리고 유명한 왕이나 유명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의 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당 바닥에. 예,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죽음을 친숙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처럼 막 혐오스럽게 막 그렇게 배타적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도 좀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겁도 없습니다. 겁도. 저는 무섭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죽음도 성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방편이에요. 죽음에는 우리가 믿지만 죽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성화시켜 나갈 때 성화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죽음은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죠. 그것은 뭐예요?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좀 그래요. 한국은 좀 예수를 믿어도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기복적이다 보니까 심지어 천국 가는 것마저도 무서워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죽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음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미국의 엄마 아빠들은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아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기도. 우리는 차 타고 운전대 딱 잡으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신호위반도 안 걸리게 하시고 걸려도 딱지 안 떼게 해주시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한다 그럽니다. 안 하고 운전대 잡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영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미국의 초창기에 옛날 분이었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차가 없으니까 미국 친구가 픽업해 줬는데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니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야 가다가 죽으려고?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둘째가. 근데 그만 유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우리는 장례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안 치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장례 치릅니다. 가지고 온 가족이
미국도 다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지역은 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마을 가까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아기의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아기 엄마가 자기가 찬양 하나 부르겠다고 하면서 뭐라 부르냐. 오 진실하 진주 내 아버지여,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데려갔는데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으시고, 아, 참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유산한 아기들도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예는 보지 못했지만은. 성막의 진영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오늘날에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어디예요? 강단이 지성소입니까? 없어요. 지성소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장소적인 지성소는 없는 거예요. 이제 별지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는 앞에 제사에 대한 설명을 뒤로 미룬 것인데, 중요한 제사 5가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뭐 포도주를 붓는 관제라든지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중요한 제사 5가지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각을 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각 뜨는 게 뭐예요? 예? 조각 내는 거예요. 조각 내서. 조각 내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떤 의미냐면은 감사와 회개와 맹세와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어디와 꼭 같이 따라오냐면은 속죄제하고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이 제사 제도가 다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계명을 법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아브라함 때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 너희가 틀렸다, 너희 잘못했다,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너희가 틀렸다, 이러시면서 너희의 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욥에게 제사를 부탁하라 하셨죠? 그때 드린 제사가 뭡니까? 번제예요. 왜 죄를 용서받게 하는데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때는 이와 같이 제사가 세분화되기 전이에요. 세분화된 것은 모세 다음이지요. 근데 번제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감사와 또 회개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 헌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잊어버릴 건 뭐 이제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경우는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번제의 특징은 가죽 외의 모든 부분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각을 떠서 다 태워드렸다 그랬죠. 가장 값비싼 제사라 할 수가 있고, 가죽만큼은 누구한테 줬을까요? 제사장에게 줬어요. 두 번째, 소제. 레위기 2장은 소제. 소제란 말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소제는 본래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의미는 뭐예요?
간구와 찬양의 의미. 간구와 찬양의 의미. 소제는 예물의 전부를 태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기념으로, 일부만 기념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려면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은 화목제입니다. 여호와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화목,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또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번제와 같이 간청과 찬양과 같은 동기에서 드렸습니다. 그 특징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여호와 사이에 뭐예요? 공동 식사다. 이제 죄를 용서받고 뭐가 됐습니까? 화해가 된 거지요.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됐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요. 그 밥을 먹는 게 뭐예요? 예? 화목제. 야, 우리 화해하자. 화해했으니까 한잔하자. 한 잔이 아니라 밥 한번 먹자. 그런 것 같은 거죠. 화목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를 속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이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인의 출산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친분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높은 사람들은 황소를 드렸고, 낮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제물이 달랐죠. 또 속죄제에서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어디에다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발랐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피를 뿌린다. 핏뿌림. 그 말이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핏뿌림.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한 경우, 네 가지 경우로 보였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서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증언을 거부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올바르게 일을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가 되죠. 수동적이지만. 그 다음에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했으므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을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렸고, 두 번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를 드렸어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몰랐다고 통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지중에 다른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 이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것도 부정하게 취급했고, 여자가 유산했을 때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문둥병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접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아, 그 사람이 그런 부정한 자였네.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가서 뭐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힘들었겠지요. 예? 복잡했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행이에요. 이때 같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죄를 짓고도 너무 심각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무심 중에, 무심코 함부로 이 말이에요.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 죽기 전에 그건 안 먹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죽이기 전에 뭐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무리 열받아서 말했을지라도, 무심 중에 한 말이라도 그 말이에요. 또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떤 일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참 열받아가지고 헛소리 했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랬을 경우 또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를 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둘 다 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런데 경우가 다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둘 다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속건제 제물이 속죄제 제물보다 더 값비싸다는 점. 또 속건제 죄는 신실하지 못한 행위, 반역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속죄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성물에 대한 죄,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속죄죄가 아니라 어떤 제사예요?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죠? 예. 질문이 없으셔야 빨리 끝납니다.